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독신과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결혼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교훈이 독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독신으로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태도가 더욱 바람직할까요? 바울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자기에게 맞게 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결혼하면 됩니다. 결혼을 하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을 느끼고 마음의 안정과 내적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을 배우고 때로는 갈등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자녀를 키워나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지낸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이것에 관련해서 주께 받은 계명이 특별히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자비하심을 받은 충성스러운 자로서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되는 모든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우리는 매사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주님의 개입과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답, 내가 기대했던 답을 얻는 요술 방망이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기도는 나의 요구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는 무엇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응답이 내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마치 아이가 부모에게 콜라를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달라고 모든 것을 준다면 아이는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리 울어도 콜라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유를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된 것 같이 보이나 실상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결혼이냐 독신이냐 특별히 말씀으로 받은 것은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독신 상태로 있는 것이 좋은 경우를 두 가지로 설명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임박한 환난이 있을 때입니다. 26절, 내 생각에는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즉,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책임감 있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원리가 아니라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환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가족이 생기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는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을 때 그 상황이 지나가기까지 참고 결혼을 미루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가문과 후손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지나가기까지 결혼을 잠시 미루고 독신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에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특별한 상황에서 신중히 생각하여 독신 상태로 있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교훈합니다. 둘째,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독신으로 있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35절입니다.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을 하는 것이 좋지만 단지 결혼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암호하거나 결혼한다든지 또는 언제까지 내가 반드시 결혼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결혼 대상만 찾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양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를 위해 더욱 깊이 헌신하기 위해서 또는 흐트러짐이 없이 거룩한 마음으로 주께 집중하기 위해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독신에 대해 설명한 후에 결혼한 상태에 있는 부부가 가져야 할 가치관 두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부가 깊이 서로를 사랑해도 영원히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 라고 외쳐도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들 잘만 삽니다. 너와 나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답고 중요하지만 영원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 나라입니다. 고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때로는 혼자인 것처럼 가정과 자기를 분리시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마음이 갈라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전부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혼이 축복이고 그 속에서 얻는 위로와 행복이 많지만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최후의 목적이 되어 모든 힘을 가정에 다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에게 매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시는데 가족들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 공부시키고 또 결혼시키고 집 사주고 그러다가 때를 놓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족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심판대 앞에 설 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내가 너에게 재능과 기회와 축복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위해 사용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족을 돌봐야죠. 그러나 가정을 인생의 전부로 여겨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주를 가장 잘 섬기기 위해 유익한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라고 충고합니다. 혼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혼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유익하다면 독신도 좋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선교사들은 대부분 독신이었습니다. 위험한 오지라든지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가족을 데려가기가 힘듭니다. 결혼하지 않는 독신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신을 헌신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를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 스스로 고심하다가 독신을 택해 엄청난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반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혼자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도 독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는 데 있어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을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